토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아멘. 습관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얼마나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드느냐의 싸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몸에 밴 신앙만큼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새벽 예배도 몸에 배지 않으면 꾸준히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몸에 배이지 않으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열매를 맺지만 좋지 못한 습관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불순종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불순종은 결국 심판을 불러올 것이기에 이스라엘 땅을 내려다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산 위에서 울부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바논은 남유다의 북쪽 국경이며 바산은 북동쪽 국경, 아바림은 남동쪽 국경입니다. 유다 땅 전부를 관망할 수 있는 높은 산맥에 위치한 곳들입니다. 유다가 통곡하며 부르짖는 이유는 이들이 의지했던 정치적 동맹국들이 망했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보면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과 주위의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강대국들도 결국은 다 멸망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도 결국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22절을 보면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를 이끌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지하던 강대국도 자신들을 이끌던 지도자들도 다 망하고 끌려가게 되는 비참함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22절의 말씀처럼 유다의 모든 악 때문입니다. 그 악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잘못된 습관이었습니다.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 내 습관이라. 이스라엘이 큰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은 국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죄를 품고도 회개하지 않는 습관 때문입니다. 여인이 임신을 하면 해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해산의 고통이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죄를 품고 있으면 반드시 수치와 욕을 낳음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해산하기 전까지는 큰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해산의 날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품고 있는 사람도 심판날에 이르기 전까지는 별다른 수치나 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판날이 이르면 엄청난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품고 사는 습관,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품는 습관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해산의 고통과 같은 심판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처럼 죄를 품다, 죄의 삭슬 치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죄를 품어 수치와 욕을 당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과 축복, 영광의 결실을 맺게 하는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습관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한 습관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심결에 내뱉는 불평, 불만도 습관이고 감사와 찬양도 습관입니다. 어떤 습관을 만드느냐가 나의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악된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습관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된 모습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 기도 생활,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거룩한 습관으로 순종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부정, 부패, 악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가난, 폭력과 억압 속에서 신음하는 열방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에 힘쓰는 교회, 삶으로 주의 나라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는 세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위에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며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통하여 주의 사랑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K국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 한국에 머무는 동안 가족 모두 강건하고 모든 일정들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고 선교 동원 사역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고부덕 권사님 담도암으로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항암약으로 치료 중이십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발바닥에 수포가
많이 생겨서 걷기가 힘드시고 또 입안과 코가 건조하십니다. 수포 부작용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시고 힘든 항암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암 수술 이후 림프절로 전이되었습니다. 계속되는 항암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과 힘을 주옵소서. 노성민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1월부터 주사제 치료를 이어오고 있는데 치료 과정 가운데 힘주시고 부작용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진옥 집사님 어머님, 이덕림 권사님 혈액암 6차 항암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항암하지 않고 잘 회복하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최경화 집사님 아버님 폐렴으로 호흡기 통해서 호흡하고 있습니다. 체온과 혈압이 정상 수치로 회복되었는데 자가 호흡까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를 통해 예수님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명자 성도님의 자부 배지영 성도님 머리와 폐로 암이 전이되었습니다. 치료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최항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주한숙 권사님, 이희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환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호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희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